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각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여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낱낱이 고하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3월 5일 수요일, 엊그제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그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0일 날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19일 토요일까지 40일간, 즉 6일 주일이 있어요. 6번의 주일은 빼고 그것까지 합치면 46일이죠. 그래서 주일날은 빼고 평일만 할 때 딱 40일이 돼요.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다가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가상치론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고통, 여러분 양손에 못이 박혀가지고 매달려 있죠. 양발에 머리에는 가시관 씌워져서 그게 얼마나 찔리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너무너무 통증이 심한, 정말 여러 번 죽는다 하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가상치론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뭘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뭘까? 그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마지막 절규, 바로 십자가 가상 7마디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었을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마지막 부탁하고 운명하시는 모습.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교회에서 4월 20일 날은 부활주일 축하 초청잔치를 지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부활 축하 초청잔치 한다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요?
그저 행사 하나보다, 이번에도 또 무슨 일 하나보다,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기쁜 날이다. 그래, 내가 기도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고 주께서 원하시는 전도하면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이런 중요한 것은 나라고 했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려고 하고 있느냐. 부활 축하 초청잔치. 여러분, 이제 전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전단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단지를 보면은 할렐루야 즐거운 부활절을 하고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나와서 부활 축하 초청잔치 하고 나오는데, 이 전단지를 꼭 사랑하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주면서 정중하게 초청을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부활주의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날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단 질문이 있어요. 할렐루야 즐거운 부활절 하고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의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느냐? 내 나이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가? 여러분, 40, 50, 60이라는 세월이 눈 깜짝사이 지나갔어. 앞으로 살라는 강건함은 7, 80이라고 하고 100세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더 빠르게 지나가. 과연 당신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당신은 죽은 다음의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요? 과연 죽은 다음에 끝이 나는 거냐?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느냐? 당신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어디로 가고 싶은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 그래, 맞아.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천국과 지옥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고민해 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활주의 하면은 아마도 감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간증을 해보자. 상상해보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여러분, 그 전단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이제 빨간 이제 녹색깔 가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 때는 장가고 시집 가는 것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다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살아간다고 하면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진정으로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반면에 천국에서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는가. 교회의 부활 축하 초청잔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부활 축하 초청잔치, 여러분, 교회 행사 중에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귀한 축복의 행사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느끼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 마음이야 다 천국 가고 싶고 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 가고 싶은데 부산 가는 기차를 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이 부산 가는 기차를 탔다면은 아무리 가고 서울 가고 싶어도 그 사람은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차야 사람이 맞는 것이기에 우리들이 타면만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사람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섬기는 그런 단도 있어요. 그런 종교들도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종교, 수천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것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사후에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보이는 곳에 가는 것이야 사람이 만든 방법으로 가능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나라 천국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어느 부자 청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너 있는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사람의 방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이것이 천국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박국 1장 13절 주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하나님 앞에는 이 죄라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려 하는데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악인들이 거짓말이라든가 모략, 음모 그러면서 의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세상에서 일어나잖아요. 왜 가만히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못 가도록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 방관하시느냐?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싫어하시면서 그게 바로
은혜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죄라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죄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제시할 때 늘 하던 말씀드리죠.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 문제, 죄는 사람에게 고난과 근심과 불안과 허물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들라면은 아주 중요한 속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속여요. 거짓말 참 잘합니다. 금방 들통나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 신뢰하면 안 돼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뒤에서 모략을 짜고요. 음모 그리고 모의하고 나중에 문제는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별짓 다 했는데 증거들이 딱 나타나서 들통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값은 반드시 갚아야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값 반드시 갚아야 돼요.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적당히 봐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적당히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죄값은 지불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요구하고 계십니다. 즉 죄값은 치러야만 해결되지 그저 용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아니 피 흘리지 말고 그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만약에 전지전능 아시다고 하면은 피 흘리지 피 흘린다고 해야만 사함이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피 흘리지 않고 용서해 줄 길이 없는가?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을까? 여러분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요. 죄아닐 것 같아요. 왼손이 범죄합니다. 잘라버려요. 발이 범죄하고요. 입술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합니다. 다 없앤다 할지라도 죄가 안 짓나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더라 이게. 살아있는 한 죄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생명으로만 속전할 수 있는데 그 피값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죄값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피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는 즉 절대 용서함이라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죄값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피 흘려도 할 수 없다는 것. 왜? 사람이요 자기 죄값으로 죄값을 지불한다고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죄 안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것을 이 죄 문제는 수술도 안 되고 세탁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대신 속죄하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이 유일한 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속성.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값, 그것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 흘림으로 대신 죄인이 되어주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이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공주 제 고향에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냥꾼이 이렇게 보니까 곰 한 마리가 있어. 곰을 잡으려고 이렇게 이제 사냥을 하게 되는데 활을 쏘려고 하는데 이 곰이 벌써 눈치를 알고 큰 바위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곰을 향해서 화살을 쐈습니다. 한 번 맞고 또 그래도 뭐 참고 또 하고 또 맞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곰이 쓰러져요. 그 가보니까 그 바위 밑에는 새끼 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미 곰이 대신 화살을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새끼 곰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겁니다. 이 죄값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화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다 당하시며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방법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뭘까? 아주 핵심, 지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봤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엮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련하게 보여. 아니,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도록 왜 그걸 알면서도 못하셨느냐. 또 아예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죄 짓고 뭐 죽는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럴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미련하게 보여.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태초에 선악과를 만들 때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너에게 주마. 너는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살아라. 다만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것만 지켜달라는 것이 선악과였어. 따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 인하여 죄에 빠질 줄 알고 배나무도 아니고 사과나무도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는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처럼 숨게 돼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제 십자가의 도 하면은 갈바르트의 더블 이미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더블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만 해결될 만큼, 그분이 죄값을 지불해야만 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러니 죽으면 지옥에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나를 건져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극진한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가상칠언 마지막 두 번째 하신 말씀, 오늘 설교 제목 다 이루었다. 이제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법,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아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다 부탁하고 마지막을 이제 주님 하나님 곁으로 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영원토록 찬양해야 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은 참으로 이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어마어마한 은총,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우리들이 들어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부활 축하 초청잔치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제 계획도 하시고 약속도 잡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초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날 봉사하는 팀들은 또 자기 기관별로 꼭 하시고 찬조금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드림으로 같이 십시일반해서 이 부활절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전단지 사랑하는 분들과 이웃들에게 주시고 초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전도사님으로 최애정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목사 고시가 곧 있어서 주일만 나와서 봉사하십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15차 성경 통독과 큐티, 이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새벽마다 6시만 되면은 제가 그 생명의 삶이 있는 것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가 하나를 보내드리면은 그걸 듣고 그 생명의 삶 책에다 메모도 하면서 거기 있는 예화도 읽어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달 생명의 삶 착자를 축복팀별로 무료로 가져가도록 했는데 혹시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걸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며 또 시냇가의 신문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대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